안녕하세요. 미주 한인 전도폭발 본부와 또 우리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에게 calgary 한인장로교회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문안드리고 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사실 7월에 있을 그 모임에 참석하고 싶었지만은 멀리 여행하다 오면 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부득이 이렇게 참석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는 지난 4월 달에 있는 그 국제전도폭발 훈련 임상훈련에 참여해서 많은 격려를 받았고 또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내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국제전도폭발 훈련 임상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기회가 저희 교회와 또 이 지역과 또 우리 미주 지역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또 격려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전도폭발 팀들이 열심히 잘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한 4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저는 2001년에 부임해서 지금 17년째 이제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전도폭발 훈련은 2002년 제가 온 지 1년 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계기는 2001년 가을쯤에 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전도폭발 훈련 들어보았냐고 한번 전문을 들어보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 생활 근 30년 이상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 충격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장 내가 우리 집사님 제자가 돼서 훈련 받겠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집사님이 부담이 됐는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을 추천해서 일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그 13주 동안 훈련받는 동안 40명 이상을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안상원 집사님이 장로가 돼서 팀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세우 집사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우리 최일 집사님이 이제 팀장으로 하면서 그동안 이제 15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제 저희 교회는 아마 지금 전도폭발 훈련이 꽃을 피우고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는 그 이유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저 전도폭발 훈련이 우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꽃이 피우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창기에 저희 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당회에서 당장 포기하라고 압력이 왔었고 어느 중직자들은 도대체 그게 왜 우리가 해야 될 거냐고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냐고 반발도 심하고 많은 모욕들이 당했지만 그래도 우리 팀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훈련을 해서 지금은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어떤 중직자가 되는 과정 속에 이것을 집어넣지 않고 언제나 자원적으로 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해는 숫자가 많았다가 어느 해는 그저 한 명이 됐다.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데 기뻐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원칙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전도폭발 훈련 본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창기에는 30명인가 이렇게 전도폭발 훈련 가운데 사람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어느새 10명으로 줄어서 제가 가끔 이제 농담으로 그게 무슨 훈련이냐 이왕 훈련 받는 거를 좀 세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15명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사실 지금도 저는 그 불만입니다. 이왕 훈련 받는 거 소수가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제대로 된 군사가 나오지, 이게 자꾸 타협하게 되면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결국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좀 어렵지만 원칙대로 가고, 또 지금 우리가 외우는 전문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상당히 길었고 내용도 좋았는데 점점점 지금 줄어서 한 3분의 1이 지금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만 가능한 원칙대로 하고, 그래서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그런 전도폭발 훈련자들이 나올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사실은 어떤 훈련보다도 이 훈련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 가운데 가장 어려운 훈련이지만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우리 미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전도폭발 훈련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은 교회들이 격려가 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뭐 좀 빠뜨린 게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가끔씩 하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고집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중간에 몇 번 빠지긴 했지만 그저 1단계는 제가 늘 끌고 왔습니다. 사실 1단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서로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참 기뻤고, 어쩌면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그런 고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왕 하기로 작정했으면 담임 목사님들이 아니면 뭐 우리 부목사님이든지 부교육자든지 한 분이 꾸준하게 붙들고 나가면 그저 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미주 지역 전폭 여러분, 저는 캘거리 한인장로회를 섬기고 있는 최예일 집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고 싶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함께 할 수 없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매 학기 약 30명에 가까운 훈련생들이 훈련을 받고 있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훈련생 10명이 지나지 않았고 어떨 때는 1명을 모집하기 힘들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3가지 훈련에 집중하면서 전도폭발 훈련을 교회 안에서 가장 뜨겁고 성장이 많은 훈련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첫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저희는 매 기수 시작하기 5주 전에 훈련생들과 또 훈련자로 섬기는 분들이 모여서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이면 약 2시간씩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시작하는데, 첫째는 훈련을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졸업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가 진행되고요. 둘째는 다음 기수를 섬길 모집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저희들이 뜨겁게 5주 동안 모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 모인 저희들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뜨거운 체험들이 일어나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훈련을 통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훈련자들, 리더들은 그들을 섬기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희 한인장로교회의 전폭 훈련팀이 이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13주 훈련이 시작되면 저희들은 각 팀장들이 팀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13주 동안 하루도 걸리지 않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진행되고, 특별히 우리 리더들, 특별히 저부터도 지난 기수를 예를 들면 31명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하다 보면 아침 새벽 시간 한두 시간을 쉽게 정말 무릎 꿇고 기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됐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복음 제시문을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생들에게 그 복음 제시 암기를 제시하면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만나고, 머리로 아무리 외우려고도 잘 못 외우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전도폭발 훈련이 힘들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만날 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복음 제시를 암기해야 합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죄, 과연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며 내가 청산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자신을 크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생각보다 복음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크게 와닿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미 크게 만나고 왔기 때문에 암기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암기를 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하여 지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피값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 제시, 예수 그리스도에서 암기해라 하는데 암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러 갈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복음 제시에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그 정말 주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영접하게 되고 그런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복음 제시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기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통해 재생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복음 제시를 암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암기 자체, 그 암기를 통한 암기가 아니라 머리로 해서 가슴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결론이 되게 하고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 제시의 정말 그 핵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은 특히 그 훈련생들에게 복음 제시 암기시키는 때 암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실습에 대한 저희들의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협회에서 훈련 본부에서 권고하기를 10회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회도 해봤고 15회도 해봤고 20회도 해봤습니다. 근데 10회로 마칠 경우에는 훈련을 하다만 것 같아서 훈련생들이 어떤 감동을 받고 그 현장 실습을 통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어떤 감동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뭔가 하다 마른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최소 15회, 그리고 지금은 거의 15회에서 한 20회 정도씩 개인이 복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한 5번 초기에는 굉장히들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팀장들 또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후에 마지막 10회가 넘어가고 15회, 20회쯤 되면 훈련생들의 그 자체에서 굉장한 은혜를 느끼고 본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리더들이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10회로 이렇게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15회 이상 20회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팀 리더들이, 전도자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복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재생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자들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훈련자들이 대개 2단계, 3단계 하면 훈련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20회씩 그들을 데리고 훈련을 이렇게 임하다 보면 그들이 이제 전도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전도자로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미 바뀌고 주님 앞에 헌신되는 리더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훈련생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훈련자들, 팀장들에게는 반드시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가 있고 그들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그렇게 훈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면 훈련이 끝났더라도 그 팀들이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전도 폭발 훈련이 저희 교회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캘거리 지역 교회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늘 푸른 교회에서 조용성 목사님께서 훈련을 받으시고 지난 봄에 그 교회에서 1단계 첫 번째 훈련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2샘 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들께서 오셔서 훈련을 같이 받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현장 실습을 나갈 때에도 범교회적으로 캘거리 전체 지역 누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제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소개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그 교회가 자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저희들이 그들과 함께 훈련하며 같이 중보하며 같이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정말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교회가 연합하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희들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가운데 조금 특별한 것은 훈련자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훈련을 마치면 반드시 임상훈련 갈 것을 권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4년째, 4번째 연속해서 임상훈련을 참가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많은 리더들이 가서 임상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비전을 보게 하고 또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배우게 해서 저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알게 하고 또 고쳐야 할 것을 고치게 하고 또 많은 리더십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어떤 영향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가 되고 많은 것을 보게 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통로로 저희들이 임상훈련을 참가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도 많은 리더들, 그 리더들이 복음으로 무장돼서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그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상훈련 자체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기회이니까 많은 리더들을 가능하면 임상훈련에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개인에게 말하는 그 비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도 폭발 훈련은 복음의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다오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도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캘거리 한인장로교회 전도폭발팀 소개를 마치고요. 내년 2018년도 6월 캘거리 한인장로교회에서 있을 서부 캐나다에서 최초로 있는 임상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한인장로교회 가운데 그 임상훈련 가운데 초대하니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뵙기를 소망하고 주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년 훈련에 여러분들 뵙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